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수고하는 그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인, 지금 말세가 포스트 모던 사회인데요. 권위의 추락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불변과 같은 진리, 군사부일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불변의 법칙처럼 받아들였던 이 군사부일체라는 용어가 사장된 지가 오래전 일입니다. 나라는 왕들이 통치하던 왕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과거에는 그림자도 안 밟았던 선생님의 교권은 추락해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조차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권위는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착각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마치 자유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유와 해방은 사실상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에서 출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겠지만 교사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총 45번이나 선생님, 랍비라고 호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사이였어요.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제자를 안 사랑했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제자들에게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한마디로 사랑의 선생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족식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암 환자가 의사로부터 시한부 통보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이 키블로로스 여사가 제시한 이 5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죽음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다고 그래요. 내가 설마 암에 걸렸을까? 두 번째는 분노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가? 내가 착실하게 죄도 안 짓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암덩어리가 생겼는가? 분노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타협해서 어떻게 좀 한번 잘 치료를 해볼까? 네 번째로는 우울증에 빠지고, 다섯 번째는 결국은 비로소 수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길든 짧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3개월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면 암 환자는 3개월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루하루 중요한 일, 평소에 다 하지 못한 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서 혹시 맺힌 것이 있다면 풀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농담하거나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누굴 만나도 한마디 한마디 유언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위한 세족식은 단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1절 하반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사실 사랑이란 쌍방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짜내는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하실 때 잠만 쿨쿨 잤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심지어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도중에 자신을 팔려는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저라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야지, 단단히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랑이고 뭐고 상관없이 아마 그 만찬상을 아마 뒤엎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심지어 나를 배반할지라도 변함없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배기 사랑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그냥 좋을 때는 천당 갔다가 안 좋을 때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12제자의 선생님으로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입니다.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뭐냐?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 너 사랑한다, 애들에게 사랑한다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이 피부로 체험하게 됩니까?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사줄 때 비로소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이라는 헬라어로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는 표준적인 행동, 스탠다드한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선생이 될 때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본 가운데 예수님은 왜 유독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선생님은 랍비라 부르며 과거 우리나라의 선생님 이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진 랍비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당시 세계관을 뒤엎는 행동입니다. 로마 시대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은 노예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노예처럼 기꺼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뒷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 목욕하는 것과 발 씻은 것은 이 죄사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큰 회개가 필요한데 이걸 목욕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발 씻은 것에는 두 가지 요소의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본을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본을 보여주는 사랑. 두 번째는 이 발 씻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를 씻어주는 죄사함,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와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세상 교육도 목표가 있는데 학생들을 잘 가르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을 만들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교육 철학을 잘 알아서 나중에 회개하곤 흩어진 나그네들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뒤늦게 깨닫고 그는 평생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자신의 제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때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은 자기의 목회 방침을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했어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제시한 목회 방침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사용한 이 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본이라는 단어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이 본이라는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자국, 뚫린 못자국, 못을 박았잖아요. 못자국. 그 뚫린 못자국, 손바닥에 못자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티포스, 이 본이라는 단어예요. 즉 고통의 흔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여기 못자국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못자국이란 단어가 티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사용한 본처럼 자신의 고통,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자국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에 달린 고통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나 선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확실한 본을 보여주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이 죽는 경험이 없다면 이게 힘들다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의 본을 보여줄 때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십자가의 흔적으로 본을 보입시다. 이게 말이 우리가 쉬운데요, 십자가의 흔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때 아주 가장 확실한 교육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이 독일의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밑에 조그맣게 나오네요.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471년 이 알브레이트 뒤러는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1471년에 당시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18명 아들, 딸 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금세공업자였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18명 자식이 18명이라고 상상이 가십니까? 매일 저녁 형제 자매들로 붐비는 침대에서 이 알브레이트와 그의 형 알버트는 그림에 대한 열망과 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알버트와 알브레이트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그림을 배우고 그 나머지 한 명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림을 다 배운 후에는 임무 교대를 해서 돈 번 사람이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린 사람이 돈을 벌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동생 알브레이트가 형을 이기게 되어서 그는 고향을 떠나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형은 약속대로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험한 광산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알브레이트의 그림은 즉각적인 선풍을 일으켜서 형을 대학에 보낼 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곧이어 알브레이트 형에게 이제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형이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고개를 저으면서 자신은 4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이 손에 관절염이 생겨서 이게 손이 뻣뻣해서 이 유리잔도 제대로 잡기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관절염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알브레이트는 큰 슬픔에 빠져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이 형의 그 거친 손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지금 봤던 그 그림이 기도의 손, 형의 손입니다.
저는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형의 손은 세상의 어떤 손보다 아름답고 또 가장 훌륭한 손을 본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도 본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제자들과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과 예수님의 본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선생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반복합니다마는 본을 보이는 선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요새 세족식도 유행처럼 그냥 학교에서나 또 대학에서나 또 사제지간에 한 번씩 의례 행사로 아버지 학교나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씻기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을 씻기는 구조입니까? 세상의 구조가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씻기고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할 때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하면 지적질입니다. 이거 잘했니 못했니 지적하는 게 이 선생들, 좀 나쁘게 하면 꼰대들의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보다 제자들의 잘못을 씻어주고 용서할 때 그들이 비록 천방지축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훌륭한 제자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선생이 되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형제 간의 서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런 공동체, 작은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때, 선생님이 사랑할 때 제자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어요.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치는 항상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수 더 떠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더 훌륭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한 번 설교하니까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뭐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1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자 어렵도다. 말씀 이해할 수 없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떡 먹을 때는 5,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자 어렵다 하면서 다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반자예요. 그럼 배반자가 어떻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모든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때,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될 때 우리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갓난아기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이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피신했어요. 갓난아기 때 잠깐 애굽으로 피신한 것 외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해외여행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뭐 좀 건방져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건방지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책을 썼는데요. 나를 딛고 세상을 향해 뛰어올라라. 나를 딛고 세상을 향해 뛰어올라라. 이 책 제목이 아마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나를 디디고라도 더 크게, 더 높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증손주들까지 여러분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디디고 일어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던 것입니다. 실제 선생님보다 제자가 더 큰 일을 한 경우가 성경에도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사제지간의 예입니다. 이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제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대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를 누가 능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 제자 엘리사가 성경에 할애한 부분이나 또 엘리야가 사역한 기적을 행한 것에 거의 2배 이상의 기적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불의 그 기적만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굉장히 작은데 이 성경에 할애된 부분과 기적의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디디고 어떻게 스승보다 훌륭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 제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갑절의 영감을 받는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애물에 의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고 결국은 그가 원했던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기적과 이적과 행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일학교 교육에 애를 쓰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은 선생님이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앞선 자가 진정한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앞선 자들의 믿음의 본, 십자가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을 2가지 차원에서 나누었는데요. 스승이 겸손하게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함과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족식의 본은 단순히 발 닦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씻어주는, 그래서 선생님도 깨끗하고 제자들도 깨끗한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버이로서, 선생님과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생님, 성령 충만한 부모님,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승과 제자 관계를, 또한 우리와 또 자녀 관계를, 또 교회 안에 이런 사제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으려면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주었던 그 본을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큰 사역을, 주님이 하신 사역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